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위로받고 주님 안에 참된 신과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과 계획 위에 성령께서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가운데 있는 한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과 마음이 병으로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성경 26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혹은 서기관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러 나왔다, 요청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복음서에 바리새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두개인들도 함께 등장하기도 하고 따로 등장할 때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서를 읽을 때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분리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좋은 뜻으로 바리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참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좀 멀리 올라가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그의 선조들이 저기 멀리까지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인데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이런 비참한 결과가 왔을까? 나라도 망했고 또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으니
뭐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 부끄럽잖아요. 왜 그렇게 됐는가 연구해 보니까 안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말씀을 소홀히 했다. 세상에서 구별된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죄와 짝하고 세상의 그 가치와 혼돈되어 살았다.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했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좀 구별된 삶을 살자.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자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그야말로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바리새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좋았던 뜻이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말씀은 공부하는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간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는 잘 알기도 하고 암송도 해요.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껍데기만 남은 신앙으로 전락했어요. 여전히 껍데기는 화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속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 있고 가르치는 자들이고 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아는 것도 많고 또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놓치고 율법만, 전통만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영혼을 인정했고 또 부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마음을 점점점 잃어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껍데기만 있다 보니까 위선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보면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독의 후예들임을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야 되겠다. 이들도 좋은 운동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다 그 뜻이 좋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이 점점점 무디어지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상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열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들이 좋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모세의 오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굉장히 차이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또 복음서 다른 곳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형수, 수취제 해가지고 그 형제 중에 그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 그 대를 잇기 위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또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가고 이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하는데 형제들이 다 죽으면서 그 한 사람을 부인으로 맞이하면 천국에서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조롱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굉장히 현세 중심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현세를 중요하고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을 취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갖지 않고 산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그 당시에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종교적 지도자로 주변 사람들로 칭찬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면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가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아멘.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그 말씀 갈급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목적, 의도가 악한 것이죠. 자기들의 그 지식과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뽐내려고 좀 표현을 거칠게 하면 예수님 기죽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떠한 평가를 받고 또 이들의 의도가 어떠한가를 몇 구절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1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저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구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그들 앞에 있는데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고 어떻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그 아성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시선을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적 기득권을 자기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그거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또 말씀을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쳤던 전통적인 껍데기에 불과한 그 율법과 충돌하는 말씀을, 본질적인 말씀,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떻게든지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다. 자기들은 똑똑한 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참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교만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 구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중에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똑똑한 체 하지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지만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왜 그렇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대요. 그들의 상태가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은 잘 꾸며놨다는 거, 아름답게 꾸며놨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그래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봅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도 보시지만 그 속을 다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그 생각을 다 읽으신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7절에도
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그러니까 이들은 그 시각이 잘못되는 거예요. 시선이 잘못되는 거예요. 마음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보다는 어떻게 해서라도 꼬투리를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구부러진 시각, 삐뚤어진 시각, 잘못된 시각, 악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와서 요청을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세메이온, 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청을 받고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날씨는 참 잘 분별하면서 자연의 질서는 어느 정도 알면서 어찌 그리 영적인 그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자, 본문 2절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좀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뭐 경제가 어떻다, 정치가 어떻다, 사회의 문화 현상이 어떻다,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지식과 또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뒤처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해박한데 세상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이 시대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성경이 다 거짓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러면 모든 게 다 거짓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서 알지 못하면서 분별력이 없으면서도 큰 소리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형태는 다르지만 영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같이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습관이라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좋은 습관 갖기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훈육하고 양육하잖아요.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영적 습관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아주 입만 벌리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좋은 얘기 하지 않고 칭찬하고 그 사람이 잘한 거 말하지 않고 글쎄 아무개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자기가 제일 문제인 걸 모르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함 가운데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와 있을진저 너가 겉모양은 아름답지만 그 속에는 썩은 뼈들만 있구나. 더러움이 가득하구나. 예수님께서 진단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른 기적과 다른 표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요나의 표적이면 다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말씀,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을 행하는 자들, 악이 목적이에요. 악이 가슴에 그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악하고 음란한 세력. 여기서 음란한 것은 육신적 욕망을, 그러한 음란을 말하기도 하지만 영적 음란을 말하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대가 기적을 추구하고 뭔가 눈에 번쩍이는 것, 이런 것 찾지만, 그러나 요나의 표적이 전부다 말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왜 요나의 표적을 강조하셨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갈 길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빠지잖아요. 3일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지만 죽은 거나 진배 없어요. 죽은 거죠. 요나의 죄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욥바로 내려갔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잘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이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불게 하시면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 마땅한, 아니 물속에 빠져 죽었던, 영적으로 보면 죽었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떻게 숨 쉬었을까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요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때 어땠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셔서 그가 다시 육지로 나왔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부활의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죄인들의 그 허물과 죄를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게 기적이다.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아, 이제 저 나사렛 예수의 기적은 끝났다. 그런데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 없는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거기에 멈추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다시금 육지로 나오게 하신 것처럼 무덤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부활케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 주신 것 아니겠어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첫 열매가 있으면 그 다음 열매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라는, 예표라는 겁니다. 그것 이상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 만날 때 긍휼히 여기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어주셨지만 그런 육체적 질병만으로 그걸 치유받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치유보다 더 큰 은혜, 치유보다 더 큰 기적 이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본문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영적 무지와 교만한 가운데에 예수님이 시험하라고 물었잖아요. 질문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경에서 누룩을 죄의 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한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죄와 짝하지 말고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만 맛도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서 아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한 사람들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그런가? 아직까지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은 그 정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떡이 없다고,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 그거 아니다. 너희들 알지 않느냐?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또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언제라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떡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죄로 가득한 누룩, 그것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룩을 주의하라입니다.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태도, 심지어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판단하려는 그런 영적 잘못된 습관들을 다 끊어버려라. 그거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요나의 표적, 그게 진짜 표적이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표적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알아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깨닫질 못하고 알아듣질 못해요. 그걸 알아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을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껍데기만 빛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주님 보시기에 겉모습은 수수하고 평범한 것 같은데 참 네 마음이 아름답다. 네 속 마음이 귀하다. 네 믿음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시고 오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같은 그런 껍데기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던져버리고 깨뜨려버리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속이 아름다운, 영혼이 아름다운, 마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껍데기만 요란하고 껍데기만 빛나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내면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믿음이 견고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서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마다
정말 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대신방 208구역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 제2여전도 회원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 교육이 계속되고 있고요. 단기 선교팀에 보낼 우리 선교지에 보낼 물품, 우리 아동용 의류, 또 신발, 가방을 돌아오는 주일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면 또 잘 분류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잘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